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 만유를 지으시고 이 만유의 후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사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사 또 그 아버지를 정말 존귀 여기시고 그 모든 만유의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셨고, 그래서 그가 친히 인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셔서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인 것을 그가 친히 그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침내 그가 그의 생명도 그 아들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인 것을 그 아들이 친히 나타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 아버지만이 모든 만물의 친히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그의 몸으로, 그 아들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성경에서 그 아들을 통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에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 중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훼손하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를 더럽게 여기시고 그 천사로 심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길에 심판을 받도록 하게 하신 사건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그 아들이 했던 그 모든 삶을, 그것이 스스로의 열매가 되어서 모든 만물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보여주셨던, 아버지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모습을, 그 모습으로 가득 찬 나라가 하늘나라고, 그리고 그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예수의 열매를 이 땅에서 얻고자 하셨고, 그 열매를 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류를 통해서 오시고, 그 인류로 하여금 비로소 그 인류를 밭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인류에게 자신이 씨앗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자라서 마침내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맺어지게 됐을 때, 이 지음받은 이 음부, 이 땅이 되는 이 음부를 다 이제 거두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 맺은 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앞날,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받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될 영원한 그 저주요, 영원한 그 심판의 자리가 어딘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에베소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영원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인자로 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나서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그런 그 친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육체로 임한다는 게 뭡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자가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자가 이제 그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은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확실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옛사람, 내 옛사람에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살던 율법 아래에서 살던 내가 있습니다.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경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고 그냥 좀 더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변화된 내가 옛사람이 뭔가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옛사람대로 있고 내 안에 다시 태어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살던 내 옛사람, 내 양심이 법이 되고 율법이 법이 되어서 살던 나는 여전히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창사지낸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끝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십자가 앞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이제는 믿음이 나의 법이 되어서, 믿음이 나의 삶의 방법이 되어서 사는 자입니다. 이거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옛사람이 마치 뭔가 혼용되어 사는 것처럼, 옛사람으로 갔다가 또 뭔가 좀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뭐 인도받는 나.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나예요. 그냥 같이 살아. 그리고 그게 그냥 같이 짬뽕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도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혼용이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전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확실히 다른 존재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부모의 돈을 얻어서 자기 몫을 얻어서 나갈 때의 그 둘째 아들과, 정말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연명하면서 그때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면서 그 깨어지고 그 정말 그 부모 밑에 있다가 나갈 때 그 사람과 그 마음이 깨어지고 정말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서 깨어졌던, 그래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은 존재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일을 통해서 침례받기 전과 침례받고 나서, 물론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로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밑에서 성장하다가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비로소 그는 다른 그 전과는 다른 일을 다른 사역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를 보고 그때부터 여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나 양심 아래서 살던 나와 진리,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나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옛사람은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장사 지냈다라는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거듭난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게 세상의 종교죠. 종교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냥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물론 개인적인 체험을 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한 교리를 통해서 종교화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보편적인 구원관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도 회개가 벌써 물론 개인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도 돌이키는 회개를 많이 강조하죠. 물론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바뀔 수 없는 나의 옛사람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라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새롭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을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옛사람을 뭔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회개하고 바꿔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장사 지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새롭게 태어난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삶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 율법 아래나 양심 아래에 있는 나는 그 삶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법이 있어요. 양심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양심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도 받고, 그래야 삶의 어떤 윤택함과 또 사회법이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어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율법과 양심 또 이 사회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딪힐 일이 없죠. 그 사회법에 잘 적응하며 그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존중받고 존중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옛사람으로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고, 그 옛사람은 이 땅에서 밭일 뿐이지, 하늘나라를 가려면 밭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그 씨앗이 심어서 자라서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얻은 것은 이 땅에서 얻은 이 땅의 것은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내 안에 있는 영, 이제 그 영은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안에, 그 은혜라는 게 우리 요즘 같이 나누고 있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 그게 은혜 받은 자이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썩지 않는 진리로 난 자입니다. 진리의 씨앗이 심겨진 자입니다. 이 진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의식이, 거듭난 우리의 의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죠.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옛사람과 거듭난 자는 다른 존재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 몸에서 살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지요. 왜?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그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혼탁되어졌고, 그렇게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뭔지, 거듭난 사람이 뭔지, 이거 구분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믿음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돼요. 또 믿는다 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여전히 육신의 문제가 오면 육신의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혼용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걸 이해를 못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거는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인데, 이 세상 율법 아래서 양심 아래 사는 자들은 전부 다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며 삽니다.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해를 못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길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당장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활짝 펴서 나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활짝 펴서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살 때는 많은 돕는 영들과 함께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또 열매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만큼의 또 반드시 핍박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세상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거듭난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히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확실히 다른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옛사람이 살던 방식을 왜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되냐? 그 방법으로는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옛사람으로는 전혀 믿음을 이해도 못하고 믿음을 살 수도 없고, 보통 옛사람을 안 죽고 그냥 살고 있으면, 옛사람을 살다가 순간에 또 어려운 생각하면 믿음을 살고, 옛사람 살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사는 이 영이 지배하는, 영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옛사람하고 섞여서, 믿음이 옛사람과 섞여서 사라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편안함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게 되죠. 그게 마지막 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돼요. 옛사람 장사 지냈음을 확실히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장사 지냈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2000년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거듭남을 이렇게 쭉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들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에서 자기 매달렸음을, 거기서 내가 장사 지냈음을 체험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게 책을 써서 자기의 거듭난 그 과정, 거듭난 그 체험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십자가에서 거듭난,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린 그 체험, 그것을 이렇게 어떤 거듭남의 체험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옛사람이 장사 지냈음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 옛사람, 율법 아래 있는 나, 양심 아래 있는 나, 육체로 사는 나가 장사 지냈다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는 믿음이 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그게 유일하게 거듭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바로 마귀의 그 속임수의 속임수 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넘어져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전에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걸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죄인이 정말 죄사함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가 많이 사함 받았느니라, 많이 사함 받았기에 많이 사랑하냐, 너희가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죄사함 받았다는 죄사함의 체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옛사람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옛사람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거듭난 자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다 넘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주님 죄사함 받은 그 죄사함에 대한 깊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다면 그만큼 죄사함의 체험이 적은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보다 내 문제에 매여 있고 아직도 육신의 문제에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이 땅의 문제에 여전히 이 땅의 문제를 붙잡고 이 땅의 행복을 붙잡고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매인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당연히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이 자체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정말 하늘에서 받을 그 면류관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육체로는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정말 그것을 그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도 때로는 주시겠죠. 우리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에 썩지 않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자들이에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거듭난 나로 살지 않으면 주님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참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모함을 늘 나타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듭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또 산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다시 자기를 돌아보시고 확실한 거듭난 체험,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난 거듭난 자라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내가 옛사람 장사 지냈구나, 정말 나는 옛사람 율법과 양심과 사역법으로 사는 그 양심에 매어 있는 나는 십자가에 장사 지냈구나, 이 체험을 확실히 하셔서 분명히 거듭난 자로 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기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체험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거듭난 체험.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 체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것이, 거기에 내가 연합됐다. 정말 내가 죽었구나. 그 체험을 했다는 것을 정말 체험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체험이요,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 거듭나 산소망을 가진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로 건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셔서 정말 옛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 정말 오늘 우리 모든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참나가 옛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걸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너머서 정말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사는 방법과 거듭난 자가 사는 방법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식이 또 확실히 전환되고 정말 확실히 영으로 살 줄 아는 자, 성령의 끌림 받아 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성령 거듭난 자가 사는 길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의 열매로서 정말 하늘에 면류관을 삼으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장사지었음을 확실히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남을 확실히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하늘에 산소망을 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교회가 날마다 산소망을 가진 자들로 더 충만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